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9장에 다뤘었던 그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지만 문맥상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8절부터 한 구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청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장애가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그럼 지난 시간에 청종에 관하여서 다뤘었죠. 그 본문에 관하여 저희가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청종에 대한 교훈, 그리고 내가 소화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리뷰를 할까 해요. 청종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을 알아놓았는데 이 열병이 그 청종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믿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쌤으로 갈게요. 앞에서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언급하시지 않은 내용을 네.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상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막 카리스마 있게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소라쌤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좀 충족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네. 그 연약한 것이 저희가 이제 청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양들이 제각길 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 연약함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이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맥락적으로 봤었을 때 그 목자를 봤었을 때는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될까요? 예.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어야지 그 죄가 없는 상태의 눈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 눈으로 성경을 바로 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목숨이 필요하잖아요. 목숨의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양의 제사로 통해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절차에 따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래 그 무명이었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예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로 가기에 적합한 조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제갓길로 양이 제갓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제갓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목숨으로 바치셔서 죽으셨어야 했던 거죠. 그게 목자로서 양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문맥상 한 20장 넘어가야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신 거죠.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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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본문인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다른 사람의 대화로 상황은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상황은 빠르게 바뀐 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암묵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서기관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가요? 아니면은 안 따라간 것처럼 보이는 본문인가요? 둘 다 못 따라. 네, 못 따라간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따르리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우도 사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사는 거처가 있는데 나는 가둘 곳이 없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대화는 생략이 돼버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과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걸 봤을 때 네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하기로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서기관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안 따라갔었던 것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그럼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제자들은 봤나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사실 이유는 되진 않아요. 그쵸. 무리가 많으면은 제자 양육하면 되죠. 그런데 무리가 많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 좀 소심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뭐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하심이 납득이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고 이슈가 됐는데 이때 노리셔야지 어딜 네. 가나 이 생각.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더 완고해지고 많은 이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건너는 게 열악한 건지 건너편이 열악한 곳인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좋은 방향성이에요. 뭐 일단은 명하시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명하시다라는 단어가 켈류오라는 단어인데요. 켈류오라는 단어는 강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강권하다라는 뜻이 한글 사전으로 뭘 뜻하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장하는 것. 이 뜻이 그래요. 강권하다가요. 그러니 18절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키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23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될 정도로 큰 놀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왜요?
그 큰 파도가 불어 닥칠 것 같으면은 어부들은 알아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자고 하신 거예요.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두고 왜 구태여 왜 이렇게 죽으러 가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가지 이유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잘 따라서 이거 크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시점인데 그리고 두 번째 구태여 날씨도 안 좋은데 왜 거기를 이렇게 네. 어부는 잘 알죠. 자기 생명을 걸고 고기를 낚는 업이잖아요. 오늘과 같이 뭐 큰 철로 된 어선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단지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데 큰 놀이면은 엄청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탐탁지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서기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편을 가자고 명한 상태에서 아직 건너진 않았고 그 명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서기관은 그러니까 그 바다의 상태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절반을 빌리다 이제 그랬던 게 아니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서기관이 예수님이 서기관 생각을 아시고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 염려했었던, 그러니까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요시 여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서기관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과거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어떤 뜻이 있는 말씀인가요?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니까요. 서기관은 나는 말씀 따라가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서기관이고 주님은 말씀 따라오면 필요한 거를 주셔 이건데 서기관은 그게 보장이 돼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종을 하게 됐을 때 한 가지 장애물이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나에게 안정된 보장된 그 먹고 살 것이 주어져야 합니다 라는 전제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못 따라가요.
서기관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돈 주거든요. 서기관은요. 율법 학자인데 그 율법으로 법을 치리하고 그리고 뭐 송사나 이런 것들도 다 관장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나눴었죠. 예수님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율법사는 법원 판결로서도 자기 밥값을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라에서는 밥값으로 공무원은 역할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용이 되어지는 직업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당연히 생각하는 게 그렇겠죠. 나 안정된 직장 원한다. 내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따라가는데 당연히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을 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된 직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줄을 타서 안정된 직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위로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로서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혹은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모험이긴 하지만 그런 보장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길은 보아도 안정된 직장과 거리가 먼 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했던 것대로 현실에서는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된 직장, 좀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그게 중요하다면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난 너희에게 보장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두 가지만 거죠. 영적인 유익도 있고, 취하고 싶고 네, 안정된 삶도 보장되어야 되고 보장되어야 되고요. 누구나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어라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 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요, 또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21절에서 22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 22절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 장사 지내게 하는 사람들은 장사 지내게 하게 내버려둬. 그럼 너는 그거가 상관없이 나를 따라. 이 얘기예요. 이 상황을 또 한번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방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은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때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목착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 장례를 마치고 따라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네. 하나님도 쫓아가야 되겠고,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될지, 골머리가 아파. 골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이 21절에 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조율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가시는 길보다 먼저 간대요. 먼저 앞서서 장사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온대요.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장례식은 우리는 3일이잖아요. 보통 3일인데 이스라엘 장례식은 하루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만이면 뚝딱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루도 아니죠. 그냥 하루라고 하지만 그냥 장례를 그냥 땅에 묻는 것까지만 해도 욕 안 얻어먹죠. 그래서 먼저 앞서서 가서 예수님은 하실 걸 하시고 내가 먼저 가서 급한 거 빨리 치우고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먼저 갔다 와.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야. 그렇게 됐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어찌됐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럼 그 패턴이 계속 지속돼서 갈까요? 아니면은 그 순간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형제가 아무도 없나? 형제가 아니, 있어도 만약에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응. 거기를 안 갈 자식이 없겠지. 아니 이거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걸 원하시면 네. 우선 뭐 누구라도 형이라도 누가 있으면 네. 장례는 그러면 형이 좀 담당하시고 나는 주님 말씀을 그, 따라 네. 먼저 그러면 그 형님도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의논해서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아니 남한테 맡기고 네. 그러면 이 지금 이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네. 어느 거를 선호하라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도 장사하는 거는 어쨌든 슬픈 건 슬픈 거야. 장사를 하나 떠나나 예수님을 따르나 슬픈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어쨌든 어떤 절차, 의례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렇죠. 시선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며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그 장사도 내팽개칠 수가 있어? 이게 계속 꼬리가 되는 거죠. 여튼요, 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이게 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교 사상의 베이스에 깔려서 신앙이 섞여요. 섞이는데요. 어떻게 섞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도 하고요. 목사를 존중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인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말씀보다 다른 일륜적인 사상을 더 우선시 여기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죠. 그리고 교회 자체 내에서도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어떤 신앙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되면요. 그러면 청종한다라는 게 어디를 향해서 청종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내가 청종하는 그 청종이 어디를 향해서 청종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말씀은 말씀 따라서 역행해야 되는 건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흘러감 속에 내가 묻혀요. 맞아요. 그러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생각을 또 빠지게 되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유교 사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네. 근데 새끼는 그렇게 교회 일을 본다 이 말이 내 말. 네. 그러게 되면은 자연적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네. 금은 가게 돼 있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거밖에 안 된다 소리를 거다 두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 그냥 져버리고 가야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나는 유교 사상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기독교 사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그냥 그렇게 그 예수님이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장설하면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왔던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아버님. 따라가면은 자연적 너는 너고 나는 나밖에 안 되고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내비대야 하나를 건질 수밖에 없다는 많은 것을 거예요. 깨달으셨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파. 그냥 그런 말씀 하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네요. 제가 사람은 모를 일이에요. 네. 그리고 예로서 유교 사상이 우선시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예를 들면은 이런 예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 유교 사상을 입각한 명절은 제사를 지내요.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냐면요. 유교 사상이 우선시되고 기독교 신앙이 섞이게 됐을 때 어떤 제사를 하냐면요. 예배라는 표현과 형식을 빌려서 제사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주체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죠. 이 추도라는 한자가요, 이런 뜻이래요.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슬퍼하는 것. 근데 거기다 예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슬퍼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섞였는데 그럼 뭐가 주체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거 좀 어폐가 있죠. 이처럼 인륜을 우선시 여기게 되면요. 신앙은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예배란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모습은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오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더더욱 그러해요. 그게 뭐냐, 신앙을 가르친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도 나의 혈육 아버지, 세상을 가르친 육의 스승도 나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 얘기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성경에서 신앙을 섞이니까 아버지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더더욱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집안 내력에 따라서 가게 되고 집안이 추구하는 틀에 따라서 믿음이라 보게 되고 사랑이라 보게 되고 소망이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믿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륜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박탈감이 있는 행동을 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육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빼도 먹도 못하고 아버지의 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륜이 앞서게 되면은 부모의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유형보다 말씀을 앞세웠을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냥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청종은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강권할 때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죠.
본문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잖아요. 그럼 그 죽으러 가는 길인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탐탁해 하겠어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더 오래 부흥회를 해야죠. 부흥회를 하지 않고 왜 저쪽으로 가시냐는 거죠. 그것도 탐탁치 않고 왜 죽으러 가는 거냐, 그것도 탐탁치가 않고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거기에 가면 죽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할 사람이 있나? 따라갔죠. 제자들이요. 대단한 사람. 네. 근데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웬걸 예수님이 그때 꾸중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나중에 쫓아갔는데 표정을 주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 순종 후 헤아림. 그게 내가 따라가야지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이 귀도 열리게 해주시고 또 따라갈 수 있게끔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길로 가는 지침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침반하고도 같은 격인 비유로 얘기하자면 나침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나침반이 빨간색으로 가리키는 곳이 어디를 가리키나요? 북쪽이요? 네, 북으로 가리켜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나침반 보고 나 좀 설득해봐. 이게 북쪽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당연하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아, 나 좀 설득시켜봐. 이게 왜 옳은 길인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침반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면 그냥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나. 이건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요, 빨간색이 남쪽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올바르게 이게 N극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으로 가는 거야, 이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말씀 따라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가는 길,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사용법을 알아야 되죠. 청종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나를 좀 설득 좀 시켜봐. 그럼 내가 따라갈게. 보통의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따라오지 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쉬운 건 우리고, 말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치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나를 설득시켜봐. 내가 은혜 받고 내 감동 입으면 따라갈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청종이라는 거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감동이 없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청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